그리고 그리 썩 좋지 않은 이들의 생각으로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문득문득 좋지 않는 이들의 잔상들이 스치고 지나가겠지만 그 잔상을 너무나 오래 끌고 있으면 관계에 지친 일상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잔상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씨가 내 앞에 있는 너로 또다시 비롯되지 않느냐는 의심이 발동하는 것이죠. 의심을 많이 해야 될까요? 믿음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의심과 믿음은 평행이에요. 너무 믿어버리면 믿는 이만 무지무지 힘들어져. 너무 의심해버리면 너와 소통하지 못해 내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식의 틀을 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과 지식은 물질을 만지는 것이고요. 또 내 욕심으로 생성시키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너에게는 그다지 크게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틀은 옥이죠. 옥은 갇혔다는 것이에요. 갇힌 만큼의 내 생각의 차원이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되는 것이지 그 뒤로 전개되는 상황, 또 그 앞으로 전개되는 그러한 상황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생각의 틀을 깨십시오. 어떻게 깨야 할까요? 믿음과 의심이 평행이 될 때 만물은 바로 보입니다. 내 앞에 인연 바로 보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썩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은 되도록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 관계가 썩 좋지 않은 이들은 그리 반겨 맞아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연 함부로 맺지 마십시오. 맺은 인연만큼의 나의 삶은 그를 통해 그 틀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도 그로 인해 비롯되고 즐거움도 그로 인해 비롯되는 것이죠. 종교를 바꾸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듯 새로운 스승을 찾아 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나의 주관적 가치만 잃지 않는다면 보입니다. 봤다면 최소 그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떠한 사고적 철학을 갖고 있는지, 가치적인 삶은 무엇을 대변해야 하는지 보십시오. 끄달리지 마십시오. 꺼들리면 나만 힘듭니다. 인간이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을 때가 언제냐? 나를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스승을 하나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당신 종교가 뭐야? 하면 저는 무교입니다. 종교가 없습니다. 하고 자신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치 없는 삶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향로를 밝혀줄 수 있는 등불을 갖지 못했다는데 그게 어찌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삶의 진리를 아는 이가 있어요. 그 진리를 보는 이도 내 목이고 못 보는 것도 네 목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무교롭고 내 자신을 믿는다면서 살아가는 꼴을 본다면 참 형편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무교라 소리치고 내 자신으로서 내 삶을 살아간다고 큰소리치는 이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가나. 아마 나는 자연인이라 해놓고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지 않으면 급격하게 떨어진 삶을 바탕으로 인해 서민 중에서도 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지 않을까. 내가 타고난 사주만큼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가 진정한 스승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타고난 너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거를 성공했다, 성공의 값어치다라고 이 얘기를 한다면 이는 성공한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라. 그래서 잘못되면 네 책임이고 잘되면 가르쳐 준 이의 책임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과연 성공한 이후의 삶을 가르쳐 주는 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붙여보십시오. 그에게 가르침을 받아 성공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랑의 가치를 알 것이고요, 성공의 값어치도 알 것이고요, 행복의 진정성, 그에 따른 값어치도 알 것입니다. 이 목은 내 목이지 누구의 목도 아니고 절대로 주위에서 영적 차원으로 내뱉는,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 내뱉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실을 보지 못하면 지켜보십시오. 당분간만이라도. 그래, 그러할 때만이 진정한 일을 통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번 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